어린이들에게 처음부터 이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야가차입니다. 오야가차에서 오야는 부모를 뜻하고 가차는 뽑기 게임을 뜻합니다. 즉 오야가차가 뜻하는 바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야가차라는 단어의 이면에서는 무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일본 청년은 말합니다. 나는 오야가차에서 꽝을 뽑았다. 즉 오야가차라는 말에는 부모의 재력과 가치관, 가정환경과 양육 방식 같은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출발선을 결정지으며 이것은 고스란히 개개인의 불공평한 운명으로 이어진다는 짙은 냉소와 무거운 무기력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종교와 영성이 제공하는 관점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인생 과목을 잘 배울 수 있게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주는 부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만나게 되는 부모는 오야가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로지 확률과 우연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어린이들은 종종 자신의 부모에게 천국에서의 기억을 말하거나 천국에서 영혼 상태로 머물 때의 자신의 현재 부모를 선택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사례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자기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저서인 Memories of Heaven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관련 사례를 수백 건 이상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 자매가 되기를 의도했는데 모녀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한 3살 소녀.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엄마를 선택한 건데 같이 살아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고 말한 소년.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 두 쌍의 경쟁자 부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 소년. 자, 그럼 천국에서 영혼 상태로 존재할 때 지금 부모를 선택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했던 어린이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 자매가 되기를 의도했는데 모녀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한 3살 소녀. 첫 번째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프링밸리에 거주하던 아를린 모라 씨가 제공한 사연입니다. 아를린 씨의 사연은 어린 딸을 향한 자신의 이상한 감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06년 8월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딸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딸의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제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이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궁금했어요. 제 어린 딸 알라나가 3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뭐 하나 말해도 돼요? 아를린 씨는 응, 뭐든지 말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어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를린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난 여기 오려고 할 때 나니를 찾고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엄마를 찾긴 했지만 나니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 나는 정말 나니가 내 엄마가 되길 원했는데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선택했어. 엄마, 우리는 자매가 되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를린 씨는 딸이 했던 기묘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잠시 후에 그럼 우리는 자매인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 딸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난이를 찾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로 예전에도 그런 감정을 딸에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를린 씨는 이와 같은 경험 덕분에 신의 존재와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큰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를린 씨는 지구의 작은 천사 중 한 명을 자기가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에게 무심코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부모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끕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가장 순수한 언어로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엄마를 선택한 건데 같이 살아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고 말한 소년. 캐나다 엘버타주에 거주하던 자나 시머슨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조산사와 어머니가 나눴던 대화 그리고 어머니가 냈던 소리 등의 정보들을 기억해내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나 시머슨 씨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고 자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어린 아들 카일란에게 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느냐 질문했습니다. 자나 씨가 이 직후 어린 아들과 나누게 되었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화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카일란, 태어날 때 기억나? 너가 병원에서 내 배에서 나온 순간과 같은 건 말이야? 아니. 하지만 엄마가 나를 안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은 기억나. 나는 많이 행복했고 미소를 지었어. 왜 그렇게 행복했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천국에서 엄마로 삼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거지. 아니, 아가야. 이해가 잘 안 되네. 기억나는 것이 뭔지 말해줘. 내가 선택한 엄마가 바로 당신이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왜 나를 선택했는데? 당신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줄 걸 알았으니까. 내 맘에 드는 엄마가 별로 없었어. 아, 그리고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와, 정말 기분 좋네. 날 선택해줘서 기뻐.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진 않네. 어떻게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 도와줄 걸 알았어? 머리 위에 높은 숫자가 있었어. 높은 숫자가 무슨 뜻이야? 머리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숫자가 많았어. 그 숫자가 가장 크다면 가장 좋은 엄마일 거라는 걸 알았어. 엄마가 뭘 도와줘야 해? 너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린 소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선택했다는 점과 등급을 연상시키는 높은 숫자를 통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로운 엄마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국에서는 실로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듯 보입니다. 아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영혼들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부모 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번 생에서 경험해야 할 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듯 보입니다.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모-자식 매칭 시스템은 실로 정교하면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 두 쌍의 경쟁자 부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 소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시 세리토스에 거주하던 브리짓 코타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경험담을 들었던 일을 공유했습니다. 제 상사인 로라는 10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 노력한 끝에 낳은 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전날 밤에 아들을 침대에 눕히면서 계속 껴안고 입맞추며 앤서니, 사랑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가 정말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앤서니는 포옹과 입맞춤을 뿌리치고서는 알아요. 엄마, 그래서 내가 엄마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로라가 물으니
영호는 나에게 세계의 가정을 보여주었고 엄마와 아빠가 정말로 아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라고 대답했대요. 다른 가족들은 누구였어? 라고 로라가 또 물으니 앤서니는 두 귀에 손을 대고 고개를 저으면서 기억이 안 나. 라고 대답했대요. 로라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온몸에는 전율이 오르내렸어요. 나는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짧은 대화는 단순한 상상이나 유아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앤서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3가지 다른 가정을 선택지로 제시받았고 그 중에서 지금의 부모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부모의 결정이나 생물학적 결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천국에서 영혼 상태로 존재할 때 지금 부모를 선택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했던 어린이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상상력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말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선택했어요 같은 말들은 어른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장난이나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근원적인 법칙과 근원적인 세계를 엿보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씌워지는 한계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물질의 한계에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 잠깐 동안 열려있는 내면의 문을 통해 근원적인 세계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 빛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리다고, 말이 엉성하다고, 현실과 다르다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은 곧 진실과 멀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천국의 기억과 사랑의 진실은 우리 모두의 깊은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어린이들이 하는 심오한 말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